1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와 헤롯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사실을 비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한을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데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마귀의 속박 아래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개해야 될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와 같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전도자로 삼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도는 누가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었어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잘 따를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당시 제자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은 주님이 부르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뜻은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 것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포기 가운데 위대한 신자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기독교 왕국의 초석을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무서운 속력으로 질주하는 트럭을 정지시키기 위해 허약한 경찰이 길 한복판에서 호각을 불면 트럭은 정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과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랍비 누가 말하기를 하면서 전통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설교하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와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의 맛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외치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씀의 맛을 본 성도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맛을 보고 주님을 잘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